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가진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둘째, 더 나은 의로 인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무척이나 강조하십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중반을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표현이 있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하여서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며 또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서 크다 칭찬받을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결코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의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참 경건해 보이나 속은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죠. 그들의 의는 순도 100%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죄 중에서 태어난 비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완벽하게 준행하고 완벽하게 가르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더 나은 의로 인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홀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선한 행동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가 선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요구하는 구절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선행이 나타납니다.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라면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은 어느 정도로 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착한 행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칼로스 에르곤,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인데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차오를 정도의 선함을 뜻합니다. 얼마 전 대학부 지체들과 네팔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따망마을이었는데요. GBT 소속의 이성우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저희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산골 오지에 젊은 선교사 가정이 와서 2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마을 학교의 교육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주고 해발 4,000m 이상 고지의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서 마을까지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수중에 돈을 주셔서 그걸로 물탱크도 큰 것으로 교체하고 그 외에도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퍼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섬겼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마을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 한 권을 두고 가셨고 성경 번역을 도왔던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이 머던 목사인데요. 그분의 가족 50여 명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웠으며 또 그 가정에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전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 저는 모든 영광을 제가 가로채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현지인 한 분이 그저 번역된 성경을 읽고 회심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잃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착한 행실,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착한 행실,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그 착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임으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선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의를 나타내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크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